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16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우리의 16절까지 교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붙잡고 밤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9시 기도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치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 것이다. 바로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오늘 주의 은총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사업에 여러분 발걸음걸음마다 넘쳐나는 또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세 가지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양육,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 세 번째는 전도의 축복인데 지난 저주년서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 있죠.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물론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정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재앙,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2부 가정 예배에서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피 발라야 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저주에서,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피가 뭐죠? 유월절의 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들에게 그 문설주에다, 그 마음의 문설주에 피 발라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 지역 민족 살리는 길은 오직 피 바르는 길입니다. 그게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입니다. 동물은요,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동물들은 이성이 없어요.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성을 따라 산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훌륭하다.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사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생명이 된 삶을 삽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피 발라서 살려내는 거예요. 마음분설주에 피 발라서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피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재앙 저주를 면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여러분 피 발라야 돼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 전도하니까 자기 부인이 권사래요.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부인 천국 갈 때 뭐 치마 붙잡고 올라간대. 내가 그래서 엿장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약속. 인간이 범죄하고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게 여인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양 잡아서 피 바르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사는 길.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방주,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칠해라. 그래야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피 발라야 돼요. 역청을 발라야 돼요. 여러분 6월절 그 밤에 여러분 피 바르지 않으면 다 멸망해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양 잡아 피 바른 가정은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린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심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의를 심입어서. 오늘 그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시공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날 밤, 곡소리 나는 그날 밤, 비명소리 나는 그날 밤, 이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오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많은 사고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 5일간요 일본에 내린 폭우가 1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 얘기 들어보니까요 완전 물동이로 이렇게 막 부어버린 거예요. 첨단을 자랑하고 경제 대국을 자랑하던 그 나라가 처참하게 이 무너지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5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진짜. 근데 12호 태풍이 또 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여러분, 지난번 중국에서, 여러분, 지난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비가 많아요? 1000mm 이상, 1100 얼마 미리가 왔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하철이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뭐 사망자가 50명이다, 30명이다. 중국은 언론을 다 통제해버렸어요. 이게 전혀 발표를 안 해. 근데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한 10,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사망자가.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일부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그래요. 또 일본에서는요, 그 일본 가까운 데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바다에서. 그래갖고 후지산보다 높은 이 화산이 막 폭발해가지고 일본도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다 일본에는 코로나가 이미 2만 명을 넘었었다고 그래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었다. 우리나라 2,000명 넘었는데 지금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자, 여러분,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국제 지금 또 제가 미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어제 저녁에 보냈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아마 이분이 선교사님 것 같아요. 호소하는, 우리를 위해 충복 기도해달라. 지금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레반들에 의해서 미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제가 하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까지 이렇게 쭉 보내왔는데, 야, 여러분 보시면은 충격받을 것 같아서 제가 올리지 못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다. 좀 충격받아야겠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복을 받고 있는가. 오늘 후에 제가 좀 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금 위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아까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피발라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자,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재앙과 저주가 항상 머물러 있다. 어디요? 지구상에. 세상에는요, 재앙과 저주가 항상 머물러 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알으셔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과 저주가 오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뭐 심심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재앙과 저주가 오는 시간표. 하나님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 뭐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재앙과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옵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반드시 이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그게 천재지변입니다. 우린 그냥 자연스럽게 천재지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재다, 뭐 사람이 잘못해서, 물론 사람이 잘못해서도 여러분 천재지변을 만날 수 있어요. 관리 잘못해서. 이건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천재지변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닫아버려요. 하늘을 닫아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근이 온단 말이야. 엘리야 때예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모든 게 멸망해요. 말라 죽어버려서. 하늘을 닫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7절과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또 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창을 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40주야를 온다고. 노아 홍수 때에 40주야를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러면요 10여 년, 20년 가까운 내릴 비를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2호 태풍이 또 발달돼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아니면 여러분 일본같이 정말 참혹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늘을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죠? 뭐 대비하라, 뭐 준비하라. 뭘 대비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쏟아붓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일본이 그걸 다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야, 참혹한 동영상을 어느 분이 보내줬는데요. 와, 진짜 참혹하더라고요. 그렇게 참혹할 수 없어요. 중국, 이야. 거기다가요, 곤충 재앙. 여러분 성경 봅시다. 13절 보세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라고. 곤충 재앙입니다. 세상에 메뚜기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 메뚜기의 맛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그렇게 영양식이 없었어요. 단백질을 근데 메뚜기를 잡아서 볶거나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게 단백질이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아직 그런 추억이 있어요.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는 친근했어요. 밭에 들어가면 메뚜기가 팔딱팔딱 그 잡아다가 볶아도 먹고 막 이렇게 반찬도 해 먹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새 같아서. 메뚜기 떼가 싹 쓸고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운 재앙. 여러분 종종 유튜브에 뉴스에 나오잖아. 메뚜기 떼가 싹 쓸고 간다고.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 곤충 세계를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는 닫을 수 있는 분이고 열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축복을 거둬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 보좌의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정말 모든 닫힌 것이 열리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힌 길이 열리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황충이 떠나고 메뚜기 떼가 떠나 먹어버려. 내 건강도 먹어버리고 내 재산도 먹어버려.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늘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다. 황충을 제거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두 번째입니다. 온역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성경 보세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른 성경은 온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을 온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장 1절과 10절에 전염병을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내가 네 가지 중한 벌을 낼 것이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빨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같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네 가지의 중한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네 가지 중한 벌이 있는데 그게 뭐죠? 칼, 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기근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곤충, 짐승들을 통해서. 네 번째가 뭐냐? 지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재앙과 저주입니다. 아무 때나 재앙, 저주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도구. 자, 세 번째입니다. 칼 전쟁. 역대하 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오늘 같이 여러분 7장 13절을 우리 잠깐만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우리 시작. 아멘. 나머지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의 칼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재앙을 그리고 많은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20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시오. 천재지변, 그것을 움직이신 분 하나님입니다. 온역, 전염병, 우연인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봅시다. 13절 하반절 보세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유행시킨단 말이에요.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전염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백신, 물론 우리가 건강 관리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막을 줄 아무도 없습니다. 유행하게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완전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돌연변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지금 바이러스가 다시 또 이것이 또 발전하고 지금 변이 된다고 그러죠. 저도 1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요 바로 밑에 복십자회를 또 다음 주에는 2차 접종을 맞게 되는데, 제가 그냥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맞는 거지. 왜? 내가 안 맞으면 여러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재앙을 그대로 두실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 재앙과 저주가 항상 머물러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임한 저주와 재앙입니다. 천재지변, 온역, 전염병, 칼,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때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게 아니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임할 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허락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재앙과 저주가 임할 때 반드시 세 가지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복음을 막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20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롯을 죽여버려요.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세균이든 아니면 몸 안에 병이 발병했는데 충이 몸 안에 생겨서 벌러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뭐로 인간을. 아까 메뚜기 떼 재앙 얘기했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는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우리 행복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교회를 박해합니다. 복음을 막습니다. 그가 행한 짓이 아주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재앙과 저주로. 헤롯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 복음을 막을 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음이 막힐 때.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환난을 위해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환난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때문에 흩어졌다. 돈 벌러 흩어진 게 아닙니다. 이유 하나, 복음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흩어졌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그죠?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유랑 민족이 돼버려요. 어떻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복음이 막힐 때, 복음을 막을 때, 복음을 막힐 때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를 내리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가세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복음을 막는 자, 복음을 막는 자나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져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러시아가 멸망했습니까? 어떻게 중국이 멸망했습니까? 어떻게 일본이 멸망했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조각나버린다. 하나님이 조각시켜버려요. 아무 때나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이것은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막힐 때 정말 복음을 막는 자, 그 가정, 그 사회, 국가를 완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한때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로마가, 영국이,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미국이 전 세계가 다 붙어도 일본, 사실 여러분 미국은 못 이겨요. 이번에 아프간에서 여러분 철수했는데 이유는 하나야. 너무 부패해서. 미국이 20년 동안 빈내단 잡으려고 개입했다가 20년 동안 도와줬는데 세상의 군인들이 한 5만 명 되는데 다 가짜 군인이야. 탈레반이야. 돈 뜯어먹느냐고. 한 15,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관리들이 다 부패한 거야. 그리고 억울하게 죽고는 미군들만 죽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쉴 리가 없어.
나와버린 거야.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군 물러가라고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전쟁 53년 7월 5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53년 7월 며칠이면 25일에 휴전됐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전쟁의 고통을, 전쟁의 그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 제가 성장을 해요. 발전 과정을 저는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미국이란 나라를 틀어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경제 대국 10위권에 이르는 경제 대국이 됐고요. 군사 대국이 됐고요. 선교 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한 거예요. 너무 배불러 있어요 지금. 반찬이 없으면 저는 물 말아 먹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하도 보리밥에다 물 말아서 이렇게 막 먹던 습관이 고추 하나 찍어가지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배고픔을 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 너무 많은 폭의 교훈. 나는 아프간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피난민들만 50만 명이라고 그러죠. 다 집을 나선 거야. 오늘 오후에 제가 한번 동영상 좀 보내주고 글하고 보내줄 테니까 한번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이 막힐 때 복음을 막는 자들, 그 사회 국가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요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역사를 바꾸실 때에 하나님은 재앙과 그리고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오늘 성경 봅시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이 뭡니까? 불신앙에서 떠나, 불순종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 시작된 죄입니다. 불신앙, 불순종에서 떠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믿습니까? 불신앙, 불순종에서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춰라. 여러분 14절 중반절 보세요. 예? 14절 중반전에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교만을 버려라. 자만을 버려라. 오만을 버려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 스스로 어느 때 내가 엄청 교만해져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구두가 좀 반닥거리면 내 구두가 훨씬 좀 폼 잡고 말이야. 내 입은 옷이 좀 명품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좀 차 좋고 타면 뽀기려고 하고. 물론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 오만, 이것을 버려라. 그리고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 낮춰라.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오직 돈, 오직 성공, 이게 사단이 심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하반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구원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 우리 가정의 도움, 이 사회, 국가, 인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굴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피 발라야 됩니다. 나만 살지 마세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어요. 가족 전체의 마음의 문설주에 피 발라야 돼요. 우리 가정에 피 바릅시다. 이 지역과 민족 속에 피 바릅시다. 그게 재앙과 저주를 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길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이 결론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 인생을 고칠 것이다. 네 가정을 고칠 것이다. 네 사업, 직장, 일터, 이 지역, 민족, 세계를 고칠 것이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나를 내려놓고 환경 보지 마시고요.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이 내 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가게 될 때 재앙 저주 왔다가요 다 도망가 버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에 재앙과 저주가 날름거리다가 뱀이 있잖아. 뱀이 먹이를 먹으려고 날름날름 하다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 오늘도 재앙과 저주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까지 살릴 수 있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길은 오직 피 바른 길만이 애굽의 저주, 죽음의 저주, 재앙에서 바로 손에서 해방됐던 것 같이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 떨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